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실 말씀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수요예배도 이 빈자리가 사라지고 우리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유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유산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가능해지게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물려준 유산이 곧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받은 유산은 그 자녀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받은 유산을 탕진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모의 그 마음을 애석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재산만은 아닙니다. 재산으로 물려주는 유산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말, 또 가훈과 같은 것이 그야말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남기고 이 세상을 우리가 뒤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는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좋을까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적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1장에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었던 디모데에게 남기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 바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가까운 때에 남겼던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양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선조로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양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수한 양심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그 언어적으로 볼 때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의 핵이며 중심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자아의 핵심, 중심,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 마음을 두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그리고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순수한 마음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는 순수한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심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순수한 그리고 거룩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 죄를 미워하고, 양심은 악을 멀리하고, 양심은 거짓을 미워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심은 교육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순수하고 그 자체가 깨끗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근거가 바로 이 양심, 순수한 마음 또는 양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여전히 디모데와 같이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믿음의 유산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수한 양심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사심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순수한 양심, 순수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그릇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칫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순수성은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수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순수한 양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싶은 그리움이 사무쳤다는 사실을 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이유에서 눈물을 흘렸는지는 자세히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목회 사역에 이 디모데가 맡고 있는 사역이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디모데가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디모데는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디모데,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를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보기를 내가 원한다. 떨어져서 만날 수 없는 그 눈물을 훔쳐내고 그 마음을 쓸어내리며 위로할 수 있는 바로 그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를 보고 싶고 그리움에 사무쳐서 여기 글로 편지로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당시에 위대한 사도요 거목이었던 사도 바울이 만나고 보고 싶고 그리고 그리웠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 큰빛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디모데와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순수한 양심을 가진 사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꾸밈이 없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 마음에 사심이 있고 뭔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뭔가 생각이 따라가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순수해요. 포장되어 있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선조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이 디모데가 가졌던 이 순수한 양심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꾸밈이 없는 믿음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꾸밈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꾸밈이 없는 이 믿음은 포장하지 않고 가장하지 않는, 그리고 가식이 없는 믿음을 일컬어서 꾸밈이 없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변적인 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식적인 믿음이나 포장된 믿음은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포장해가지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가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외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금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런 믿음은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의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상하노라는 이 말은 타인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생각된 경우에 쓰이는 용례라고 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생각에 의해서 회상되어진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꾸밈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에서 회상을 하게 된 것은 누군가 디모데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바로 그런 디모데에서 이야기를 했기에 다시 한번 이 바울이 디모데를 회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의 이런 믿음은 바울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회상이 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믿음이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또다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의 이런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은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같은 거대한 사도의 좋은 토양 위에서 사도 디모데는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영적인 토양 위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믿음, 꾸밈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좋은 영향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역은 바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존 세대도 중요합니다. 기성 세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디모데와 같이 꾸밈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거칠고 그야말로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꾸밈없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토양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꾸밈이 없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기성세대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자라갑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바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상식이 되고 거짓이 마치 일상화되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자칫 거짓을 그냥 평범하게 여기며 일반적으로 여기며 거짓을 거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꾸미고 포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세대 속에서 자칫 믿음마저도 꾸미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꾸밈이 없어야 합니다. 가식이 되거나 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포장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면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가식이 없는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자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시대가 아무리 거칠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서 꾸밈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꾸밈이 없는 영적인 토양을 갖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을 가진 믿음이 들어오면 머물 수 없는 교회, 아니면 변화가 되든지, 거짓과 위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이곳에 머물 수 없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순수성,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꾸밈이 없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순수해야 합니다. 침례 교도로서 갖춰야 될 우리의 신앙, 아나바티스트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위선적이고 그리고 거짓적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서는 함께 지낼 수 없구나. 왜? 순수함 속에 거짓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며져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지든지 변화가 되어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랄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을 가진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순수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유산 두 번째는 꾸밈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 세 번째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교회의 권위를 위임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안수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검증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확증해 주는 도장과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안수인 것입니다. 안수를 받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신분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인정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안수를 받은 후에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굉장한 시달림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칭찬과 함께 안수받은 사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다시 사명에 대한 영적 자극을 하면서 고치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6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인가 약해져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우고 싶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디모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서 소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는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쫓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17절과 24절에 있는 이 말씀 사이를 보게 되면 할례를 받은 자들은 무할례자라고 말하지 말고 무할례자였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으라. 네가 종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환경, 불리한 환경,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세상적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디모데처럼 마음이 위축되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영을 주셨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을 주셨다고, 권능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영을, 건전한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전하다는 말은 자기 통제 또는 절제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셀프 컨트롤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통제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함으로 뒤로 물러나고 싶은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면 부딪히는 환경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삶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축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이 건전한 영, 그 건전한 영이 뭐죠? 그 건전한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을 자극해주고 우리의 삶을 자극해 주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권능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권능.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힘, 그 권능. 부딪히는 환경, 불리한 환경, 거치는 환경들을 극복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권능,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권능 되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담대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전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영. 결론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좋은 예배당, 좋은 건물 남겨주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예배당, 아무리 좋은 건물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토양을 갖춘 그런 건물을 가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체육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섬길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있으면 더 좋겠죠. 실내 체육관. 그러면 돈 주고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탁구장. 당구대. 나쁜 분위기,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그런 곳에 가서 당구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찬송가가 흘러 다 퍼지는, 이 당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게 당구도 좋은 사람이 치는 거예요. 건전한 경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볼링장에 가면 50만 원씩 나갑니다.
볼링장까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장별로 또 목장 이렇게 끼리 모여서 함께 하고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책들, 이상한 책들 말고 그런 책들을 비치해 놓고 아이들이 와서 볼 때마다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지성 그리고 교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을 준비해 놓고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을 때 방해받지 아니하고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우리 주부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돈 내고 괜히 그 세상 노래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곳에 가가지고 운동한다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군병들아 막 하면서 힘차게 울려 퍼지는 이런 찬송가가 울려나는 헬스장, 피트니스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동네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교회로 초청하고 그것에서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체육시설, 우리 성도들이 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했던 이 믿음의 유산 3가지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오락장이 될 것이고 놀이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친목계와 같은 그런 모임의 형태로만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 3가지. 순수한 양심, 꾸밈이 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런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 3가지를 여러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서 우리가 침례 교도로서 아나바티스트로서 근본주의 교회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